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26강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키우라입니다.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크기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가진 그런 사람의 그런 생각들 또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전파되거나 혹은 그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힘, 곧 파워 에너지의 이동성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이 그 에너지가 더 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혹은 점차적으로 이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도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강제적이고 급진적인 것보다는 점차적이고 자발적인 영향력이 더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도 이런 영향력, 그 선교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 힘, 이런 선교라는 이런 어떤 그 단위가 여러 선교의 이런 조합들이 빠른 속도로 급진적으로 강제적으로 혹은 어떤 정부 조직이나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곳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정치적인 제도의 영향력보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간증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은 속도가 비록 느릴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교지에서 영향력의 중요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왜 자문화,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버리고 또 왜 우리의 고유의 종교를 버리고 외국 종교를 믿지? 저 사람들 참 이해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은 돈이나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이런 외국인들과 관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도요. 제가 섬기고 있는 네팔에서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외국 종교, 왜 우리 종교를 버리고 외국 종교를 믿어야 돼? 혹은 이스라엘 종교, 혹은 이런 그 소고기를 먹는 종교. 왜냐하면은 네팔에서 힌두 나라에서는 소는 그 어머니의 신입니다. 아주 신성하게 숭배하는 것이 소인데, 그래서 온통 거리에 차들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소들도 같이 걸어 다니죠. 그래서 소를 다 거두어 먹입니다. 아무도 그 소를 죽이거나 아니 잡아먹을 수 없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나라에서는 소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신으로 섬기는 네팔에서는요. 1년에 한 번 이 소의 날, 국경일로 소의 날이 있습니다. 그 소의 날은 소를 숭배하기 위해서 모든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소를 신성시 여기는데 소고기를 먹는다니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소고기를 먹는 종교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왔을 때 양반 쌍놈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런 쌍놈들의 종교다,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지, 이 바이러스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전통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들 속에서 묻힐 수 있고요, 아니면은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힘들지만은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람은 불가능하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거저 받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바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입니다.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또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기록된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정말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렇게 의미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일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요, 고대 시대 때는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리할 때 또 맛을 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는 이 샐러리 봉급을 그때도 그 봉급 제도가, 샐러리 제도가 있었는데 라틴어로 이 샐러리는 셀라리움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셀라리움은 소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해서 이 하얀 황금이라고 말하고요, 이 소금을 월급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라리움이 결국은 나중에 샐러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존재가
존재의 이유가 있었고요. 그 소금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의 헬라어는 포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포스가 아니고요. 사람을 비추는 포스가 아니고 사람의 어떤 멋있는 폼이 아니고요. 이 포스란 말은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겠죠. 어두울수록요, 이 빛의 역할이 더 큽니다. 어두울수록 이 빛은 더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 이 빛은 어느 길이 옳은 길이지 그 길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요. 또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점점 세상은 하나님과 멀리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빛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겠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이고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 더 급급해 있고 정말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찬 그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고 있는 증거인지 그 간증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몇몇 제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물론 선교지에서 잘 리더로서 그 공동체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일꾼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의 다음 세대를 맡아서 교회를 감당하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몇몇 제자들이나 몇몇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하는 복음으로 그 우상의 나라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속도보다 정말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어두움에 그들의 우상 숭배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정말 몇몇 제자나 몇몇 사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교사는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성막을 세우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성막 안에 밖에서 볼 때 그 성막은 정말 이 물개 가죽으로 마지막 가죽이 이 검수하게 덮인 그런 보잘것없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촛대가 있었는데 이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드는 금을 쳐서 만든 촛대였습니다. 이것은 한 달란트 곧 약 34kg의 순금이 들어갔는데요. 재료로 들어갔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무려 24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금액의 가치를 투자해서 이런 순금 촛대를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비추는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도 때로는 똑같이 시험당하고요, 때로는 똑같이 염려하고, 때로는 똑같이 좌절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은 바로 이 금추대가 그렇게 24억의 가치의 순금을 들여서 성소의 전체를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치가 이와 같이 소중하다는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촛대에는 7개의 등이 있었는데 그 등불에 사용한 연료는 다름 아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마치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마치 일명 천사 신드롬처럼 천사같이 살아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좋은 간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건 속이는 것이 될지 모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척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래서 나오는 삶의 변화들이, 그래서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금수때 그런 정말 찬란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영광에 비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성도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겉으로 요란하게 떠드는 거 말고요.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좋은 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선교지에서 성도들이요, 구원받고 나서 정말 그들이 참되고 사신 하나님께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될 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그들의 동네를, 그들의 사회를, 그들의 나라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명이 아무리 우리가 마이크로 외쳐도 그것은 외국인입니다. 또 그것은 어쩌면 직업적인 선교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같이 우리와 함께 우상숭배하던, 같이 욕심내고 같이 싸우던 옆집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환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참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자면 죽음, 슬픔, 아픔, 성도나 일반인이나 똑같이 오겠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그루지아의 공화국에 있는 수도원인데 정말 저 40m의 언덕에 45평의 작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 한 수도사가 저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를 강조하다 보면은 마치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잘못하면 너무 이원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주일날 교회에서만 와서 아멘 아멘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교지에서 정말 우리는 선교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렇게 분리된 공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의 직장과 학교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런 간증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해 드렸죠. 질병, 두려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마스크를 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방을 하고요. 정부 규정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다. 네, 이런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사회에서 그 선교지에서 정착할 수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 사회가 결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이 주의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과 다른 모습일 겁니다. 날마다 떨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죽음과 이별과 이런 아픔과 낙심과 좌절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는 대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실 것을 이런 과정들을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돈 좋아하죠. 직업도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아.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넉넉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든 궁핍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떠나지 않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 가치를 알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 잠깐의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욕심? 네.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요. 그 안에 성령께서 선한 양심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방에 아무도 없지 않냐? 오늘 즐기자, 너와 나 둘밖에 없다. 그런데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 그 보디발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계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겠냐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썩어졌던 그 양심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재미로 당신은 삽니까? 맨날 교회만 가고 또 교회 가죠. 지금도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가는 사람들 보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네팔에서도요, 성도들이 처음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싸갖고 와요. 이런 봉지에 넣어서 감춰갖고 교회로 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걸어서 오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고 비웃거든요. 정말 그들의 간증은요, 굉장히 큽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100번의 복음 지표보다 구원받은 선교지 현지 형제 자매들의 그 삶의 간증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부정적 영향력에서 그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그 우상의 나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와 기독교가 가장 크게 간증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큰 중요한 이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는 지적하고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시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촛대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거꾸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선교사도요, 어떤 그런 건물, 아니면 무슨 학교나 예배당이나 아니면 이런 물질적인 지원, 직장, 뭐 이런 것들로, 이런 영향력으로 그들에게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그 작지만은 그 살아있는 참되고 사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간증이 정말 그 지역 사회에,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선교사는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선교지가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